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얻고자 했던 그 참된 권리가 무엇인지, 그 상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얻길 원하고자 하는 상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바울이 본인이 어쨌든 사역자가 교회에서 부양을 받는 것, 이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그 일반적인 인간의 생활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역자가 교회 부양을 받은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에 본을 보였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저께 9장 이제 서두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그러한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는지, 그럼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 13절은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그 규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하는 레위인을 말하는 거고요.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제물을 제단에 직접 바치는 일을 관장하였던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및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각 지파에게 땅과 기업을 나눠줄 때 정해주셨던 규례예요. 민수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당연한 규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었다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 역시 구약의 성전 종사자들과 같이 복음 사역에 상응하는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당연히 있는 권리이다. 성경에 기록된 권리이다.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듯 복음 사역자들 역시 복음 사역에 상응한 부양을 받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 종사자들의 분깃에 대해서 규정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규정하셨다. 이렇게 오늘 13,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가 주장하는 내 권리가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정하셨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때
신발 2벌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했던,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들로 너희 그것을 채우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것이 아마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이 살게, 그러니까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했듯이 신약에서도 복음 사역자들 역시 복음 사역에 상응한 그 교회로서 부양을 받는 게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떤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과하게 받는 사례금, 뭐 웬만한 정말 대기업 임원보다도 더 많이 받고, 특히 퇴직할 때 뭐 퇴직금을 얼마를 받고, 내가 퇴직할 때 뭘 더 얻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일부 사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게 사실 이것도 정말 제가 봤을 때 0. 몇 프로에 해당할 교회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럴 교회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대한민국에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교회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개수, 그러니까 물론 뭐 부교육자를 포함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전체 교회 개수 대비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목회자는 한국 교회 30%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30%에서도 얼마의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과할 만큼 사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대부분 한국 교회는 여전히 3분의 2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아예 생계를 유지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회 현실인데, 일부 목회자들의 사례를 통하여서 마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받고 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잘못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회자가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제사장 때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한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는 것은 무슨 교회가 주는 것,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지, 무슨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자, 교회가 뭘 대단한 걸 결정했고 교회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이 뭐 목수 일을 하시거나 제자들이 나가서 어부 일을 해서 한 거 아니라 헌금궤를 들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 아는데요. 그러면 요만큼의 뭐 10,000원만 있어도 예수님 그 10,000원으로, 아니 10,000원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돈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사역자들을, 그 공동체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친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정하신 규례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지 않겠다. 이게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가 가치 없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제도, 우리가 이 8장에서 결혼에 관해서 나눌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결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제도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그냥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있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야 된다. 거기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역자에게 교회가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사도 바울은 나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 모든 그 사역자의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역자의 생계의 문제를 당시 사도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사역하는 일에 전념했고 사도들의 생계는 교회가 책임지는 이 성경의 원리, 예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역했던 한 트랙이 있다면 그 외에 대부분의 또 다른 트랙에서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특별했던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기준이 되거나 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목회자들 안 그래? 이렇게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어떤 사례금, 교회가 목회자를 전적으로 부양하는 이 방식에 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포기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렇게 사실 사역했고요. 그래서 계속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만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늘 같이 일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면서 사역을 병행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제가 사도 바울의 방식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스탠다드입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모든 사역자들은 다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저나 또 그 외에 많은 스탠다드 아니 그 텐트 메이커들처럼 일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원래 원칙은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례금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전히 전도사님들 월급은 아마 7, 80 받을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이런 사례금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주는 걸 뭐 대단한 것처럼 잘못된 어떤 인식과 개념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럼 진짜 전도사님들은 진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제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월급을 7, 80 받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길을 쓰고 방학 때마다 알바하고 밤마다 쿠팡 플렉스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병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꼭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꼭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후에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에 부각시키기 때문에 좀 서두에 이 권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역자는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역자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고 힘쓰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서 서로의 책임만을 강조할 수 있겠어요? 당신 그것이 당신의 책임인데 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를 향해 그저 서로가 자신이 해야 되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만 바라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면 교회는 그 사역자가 그렇게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의 생기를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가 당연하게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권리임에도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들한테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 이런 말을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여기느니 내가 그것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제가 앞에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해서 혹 제가 속한 공동체에게 제가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절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세번역에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었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이제 이거 내 당연한 권리인데 너네 왜 이거 내게 안 해주니?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여기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려고 이걸 쓰는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쓰는 건 나의 자랑거리를 아무도 헛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를 거절한 것.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랑이 됐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는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수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보수 때문에 하는 거면 내가 흔들리겠지만 내가 사명을 받아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뭔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화가 있다는 것이 무슨 뭐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일어날 거야. 지금 물론 이제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 또한 물론 있겠지만 화를 그저 그렇게만 해석한다는 건 매우 편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 있을 것임이라다 번역된 이 우아이는 슬픔 혹은 슬프도다 라는 뜻과 화 있도다 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것 더 넓은 개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너무나도 좁게 해석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할 것이다, 나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것을 내가 불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게 큰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받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내게 너무 큰 슬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불행이고 내가 이것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것을 소홀함이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다. 그것이 내게 큰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상을 얻으려는 것이거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자,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이것은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됐고,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만일 내가 자유로이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울은 내가 어떤 이것을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내게 이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했을 때 받는 기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것을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태까지 말했던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보수가 뭐냐? 난 지금 무엇을 보수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보수다 라고 공동번역을 번역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엔 좀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울이 받는 보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까 16절 17절에서 내가 화를 임할 것이다 라는 건 이 기쁨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물질적 보상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신의 보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로서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내 보수 때문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인가, 사실 헷갈릴 수 있죠, 사역자든.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굉장히 큰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 수만 명의 목회가 있는 수만 명이 있는 목회자 목사님께 메일을 썼어요. 저희가 팀 과제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석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인데 목사님께 인터뷰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 응해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고 인터뷰를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양실에 이제 갓 전도사 된 이 젊은 신학도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목사님께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 배웠는데, 아직도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사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꾼은 삭슬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성경에서는 사꾼을 사기꾼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개척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부교역자일 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고 나면 여러분의 목회의 성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척하고 나면 성도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수가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현실 아니에요? 성도가 10명일 때 그 교회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과 100명, 1000명일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명을 전도하고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는 기쁨이 비단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서 오는 온전한 기쁨이지, 그것이 그렇게 한 명의 성도가 더 있으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뿌듯할 수 있는 마음이 겹쳐진 마음인지는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부교역자일 때도 그것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교역자일 땐 이미 주어진 영혼들을 맡는 거고, 뭐 네가 전도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 부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영혼이 많아진다고 해서 네 보수가 올라가는 것도, 그 영혼이 줄어든다고 해서 네 보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도사일 때 그 여러분이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는 경험,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했던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전도사일 때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담당 목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 내가 개척하게 됐을 때 사실 그것이 그저 어떤 영혼의 기쁨으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가장 큰 보수는 뭐냐면, 내가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 없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페이를 받거나 사례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을 최고의 보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역을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말할 때, 그래서 어쩌면 진짜 이 사역의 보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이 온전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특별한 보수,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받았다고 말한 이 상은 오히려 그래서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사역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특별한 상을 더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건, 그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 더 특별한 보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어떤 것, 혹은 그것을 함으로 내가 당연히 응당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는 더 진짜 보수,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수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본인이 받은 특별한 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걸 통해서 이거 내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이거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응당 내가 받아야 되는 대접이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 주장하는 순간 진짜 보수를 못 받는다니까요. 사람에게 받는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특별한 응당, 완전한 보수를 받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상을 꿈꾸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온전한 보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꿈꾸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